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6일 동안 늘 세상의 소리 속에서 또 내 내면에 흘러나오는 나의 소리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잘 듣고 무엇이 진리의 삶인지 무엇이 진리의 언어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조대왕이 죽은 이듬해인 1801년 가톨릭 교인들 박해하는 신유사옥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다산 정약원 선생님도 발각되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 그곳에서 18년의 유배살이를 하게 됩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가기 전까지 정약원 선생님은 왕을 가르치는 왕의 선생이었으나 유배를 가는 순간부터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라는 서학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서학쟁이란 이 가톨릭 교도들을 멸시하며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약원 선생님이 강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서학쟁이가 나타났다라며 정약원 선생님이 거처하는 집의 문을 부수고 담을 무너뜨립니다. 어느 누구도 서학쟁이인 정약원 선생님에게 거처를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강진읍성 동문 밖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늙은 주모가 주막 행랑채를 내어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막이란 술과 밥을 파는 곳입니다. 주막 행랑채에 서학쟁이가 거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주막을 드나들며 정약원 선생님에게 갖은 행패를 부리거나 또 의깃장을 놓곤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매일 술주정뱅이들의 행패에 시달리다 겨우 잠이 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자인 정약원 선생님도 유배지에서는 밥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 마을의 아이들 모아 소학을 가르쳐 생계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기 위해 집필했던 책이 아학편훈이라는 교재입니다. 주막 행랑채에서 아학편훈이라는 교재로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황상, 이청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배출됩니다. 정약원 선생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주막 행랑채를 사의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의제는 넉사자이고 이 의는 마땅의이고 제는 가지는 할 제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네 가지를 마땅히 반듯하게 하라입니다. 다산 정약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반듯하게 해야 될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네 가지란 생각, 용모, 언어, 동작입니다. 생각을 반듯하게 하고 용모를 반듯하게 하고 언어를 반듯하게 하고 행동을 반듯하게 하는 것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술주정뱅이들이 들락거리는 주막 행랑채이고 허구한 날 서학쟁인 정약원 선생님에게 돌이 던져지는 곳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술주정뱅이들의 술주정이 매일 지속되고 쌍소리와 욕짓거리가 난무하는 곳을 정약원 선생님은 네 가지를 마땅히 반듯하게 하라. 반듯하게 하는 곳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네 가지를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러하기에 읍성 동문 밖 주막
행랑채는 목민심서를 비롯한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이 나오는 산실이 되었고, 더 나아가 황상, 이청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길러지는 인재의 전당이 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가 행패를 부리는 충막 행랑채라 할지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진리를 구현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회당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 오늘날의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회당이라는 글자 앞에 교자를 넣으면 됩니다. 교회 건물을 가리켜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적 배경이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이 교회당이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으로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루는데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안식일 지키기 위해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7월 첫째 주 13주년 창립 기념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배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배우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당이라는 공간은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이유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배우러 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느냐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노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노기가 가득하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이란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인생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난 세월 안식일이면 회당에서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가르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배워왔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상당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수십 년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슬림이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면 혹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는데 내가 배워온 말씀이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적인 가르침은 아닐까요? 이렇게 도발적이고 위험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이죠. 눈치를 보니까 회당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까 고치지 않으실까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가르침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에는 말의 가르침과 행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의 가르침으로 시작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는 행동의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행동의 가르치심을 하시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회중 가운데 세워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안식일에 회당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배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르침을 한마디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그리고 십계명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을 다루면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저항입니까? 그날 설교 중에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안식일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생산 시스템의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이 욕심, 탐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바탕에 욕심과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인데 무엇에 대한 저항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대 기둥이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항하는 날인데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날입니까?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본성에 저항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망으로 향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의 양대 기둥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을 스탑, 멈춰 세워놓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에 저항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저항하는 훈련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내 악한 본성에 역행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바트는 멈춤이라는 뜻이고, 멈춤이라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이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내 본성과 역행하는 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죄된 본성에 저항을 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배워왔던 것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일 겁니다. 안식일 일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워왔을 겁니다. 종종 어떤 식당이나 가게에 가면 주일은 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진 글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주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일까요? 저는 위에서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일까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일까요?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18절까지 있는데 지금 17절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 옆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는 날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면 혼돈이 오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날입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회당에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이 있다고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회당에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도리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것이 안식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지만 도리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었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회당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허물어뜨리고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보면서 혹시나도 이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산다라면 나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식일을 허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허물어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도 직접 들어왔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그 진지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칫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악을 행하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므로 중직자가 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온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꼭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더 발끈할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것뿐이지 정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 순간 던지며 교회에 오십시다. 그리할 때야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허물어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에 두고 사는 습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고는 답을 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것은 옳음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익과 너의 자리보다 옳음과 진리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미국에는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미국에는 대여섯 명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여섯 명의 성도가 모여있는 작은 교회가 많은 것은 여차하면 교회가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심기가 거슬리면 자기와 친한 몇 사람과 교회를 나와 새로 교회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부터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는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 살 때 공부도 좀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제법 반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 화이트 칼라에 속해 있지만 미국에 이민 오는 순간 이제 블루 칼라가 됩니다. 세탁소라든지 건축하는 일이라든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에 직업에 대한 귀천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천한 일로 여겨진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세대들은 평일에는 작업복을 입고 일하지만 주일에는 꼭 양복을 입고 교회 옵니다. 주일에 양복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조금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며 자기와 친한 몇 사람을 꼬드겨 교회를 나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를 하는데 한인교회 대부분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에 장소와 관련해 비용이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거의 공짜로 교회 공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가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위에 두고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목회한 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분들은 교회를 떠날 때도 덕스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 두고 사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날 때 가진 거짓을 만들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목회하면서 보았던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맞지 않아 교회로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랑 맞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만 교회를 옮길 때 나의 그 정당성,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거짓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지난날 내가 살았던 삶이 진리와 옳음보다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리를 우선에 두고 살아왔다라는 분명한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말의 가르침과 행동의 가르침 앞에서 왜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모여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소속된 바리새파의 교리와 존립을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치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함으로
자신들의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옳지 않는 일을 선택할 때입니다. 이때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로 분노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자리와 내 자존심에 손해가 입혀질 때 분노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허물어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인데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포로라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포로라는 말의 뜻은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말씀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베어져 있습니다. 매일 설교 쓰고 성경 연구하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웬 굳은 살이라고 하겠지만 굳은 살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농사일 중에서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게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봄이 되면 루타를 치는 기계를 들어와 땅을 갈아엎게 되지만 이제 연중에는 이 작물 저 작물 심다 보면 수확하는 일정이 서로 달라 땅의 일부만 기경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로타리 치는 기계를 불러올 수가 없어서 이제 쇠스랑으로 그 굳어진 땅을 찍어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든 후 두둑을 만듭니다. 이 일이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는 기계가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땅을 갈아엎기 위해 소의 쟁기를 달아 갈아엎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로 쟁기질을 하면 저는 뒤따라가면서 그 갈아엎어진 땅에서 나오게 된 돌멩이들을 밖으로 걷어내는 일을 했지만 종종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그 쟁기질을 해보았습니다. 그 힘센 소도 쟁기질을 할 때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만큼 굳은 땅을 갈아엎는 일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밭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굳은 땅이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두면 땅은 굳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가만히 두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두면 반드시 완악해지기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땅의 굳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쟁기질이듯이 마음의 굳음을 해결하는 방법도 쟁기질입니다. 네 가지 밭에 비유해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나오는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계속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아엎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새로운 땅, 새로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굳은 땅에 내리는 비는 더 굳은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갈아엎어 놓은 땅에 씨앗을 심어 놓은 후 내리게 되는 비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 한들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도리어 더 땅에 내리는 비가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아주 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쟁기질입니다. 쟁기질을 함으로 땅을 갈아엎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듯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던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갈아엎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마다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 와서 이 마음을 갈아엎는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옥토가 될 것이고 옥토가 된 그의 마음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라 외워두면 좋습니다. 우리 자막에 써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꽃은 원래 예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더 예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래 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멈춰서는 일입니다. 멈춰야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게 됩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멈춰섰을 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쟁기질을 하는 날입니다. 쟁기질 역시 고된 일입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으십시다. 안식일인 주일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오죠. 한쪽 손은 살아있지만 한쪽 손은 굳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 굳어버린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굳은 손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그러자 굳어있던 손, 즉 죽어있던 손이 회복되게 됩니다. 한 손 많은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 손 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는 한 손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한 손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죽어있는 그야말로 한 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손 많은 사람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 많은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세워놓고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반쪽이 죽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살려내고 싶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너희들이 이 한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만하게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손 마른 인생인데, 그러나 나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굳어있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악행을 함으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한 사망에 빠뜨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진지한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요. 옳음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리, 자존심을 더 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질문하며 사십시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무엇이 옳은지를 질문하며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내버려 두게 되면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으며 사십시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또 갈아엎고 갈아엎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진리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이 사람에게서 저희들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말라버린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